목사님께서 또 오늘 우리 이야기 주제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가정과 교회가 연계하는 교육 세우기에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주제를 잡은 게 예배잖아요. 근데 왜 예배일까? 아주 기본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질문 같은데 왜 예배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된 것 같아요. 가장 큰 교회 안의 어려움은요, 피자값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피자값이 진짜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 그러니까 학원 보충으로 다 달려가고 부모님들도 별로 보낼 마음이 없고 영유아 유치는 부모님들이 관심이 있다가 그 관심이 특별히 중고등학교로 넘어가고 아이들이 이제 학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부모님들이 그걸 너무나 쉽게 놓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좀 한국 교회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예배는 저에게도 있어서 평생의 친구, 너무 좋은 친구와 같은 단어예요. 근데 제가 이제 8년의 공부를 마치면서 제 예배학 담당 주임 교수님한테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그 대화를 나눴어요. 선생님, 제가 8년은 선생님 밑에서 예배를 배웠는데요. 제 안에 정리된 예배는 두 단어입니다. 은혜와 응답입니다. 제가 잘 정리한 겁니까? 그랬더니 폴 갈브레스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 두 단어 붙들면 형서 너 잘 배운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교육은 의도적인 변화를 위한 행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장시키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육의 현장이 저는 그래서 예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감동받으면 변하거든요. 감동은 곧 은혜예요.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사랑이 나한테 임하면,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희생이 나한테 임하면 그때부터 감동받는 거죠. 그때 변하는 거죠. 이게 교육인 거죠. 그러니까 왜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 얘기를 하면 예배를 얘기할까? 예배는 가장 큰 은혜를 마주하고 경험하고 그 은혜 앞에 내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서의 행위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회복할까? 당연히 저는 예배에서 우린 답이 시작돼야 되고 생명을 잃어간 이 세대 가운데 생명이신 하나님을 그냥 마주하는 그 자리,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순 교수님을 제가 오랫동안 알아오고 되게 존경하는데 어느 날 순 교수님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딱 열어봤는데 투지 라이프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투지일까 제가 궁금했어요. 근데 그 왜 투지인가를 봤더니 그레이스, 은혜와 그래티튜드라고 감사라고 하는 카카오톡을 보면서 은혜 받기는 처음이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에게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거죠. 지금 신앙이. 그날을 전 잊지를 못해요. 저희 어머니에게 이제 갱년기가 온 거죠. 갱년기가 와서 앉아만 있어도 멍해지고 우울감이 막 찾아오던 그때 저희 어머니가 가장 먼저 마주하고 찾았던 곳은 하나님 앞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기억해요. 학교를 끝나고 집에 들어서면 식탁 위에 앉아서 물끄러미 성경을 바라보시며 우시는 어머니. 그리고 가정의 위기의 순간 항상 교회 지하 기도실에 달려가신 어머니. 항상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항상 엄마의 발걸음이, 눈이, 그리고 몸이 그곳으로 향했어요. 저도 갑자기 예전에 제 모습이 떠오르는데 제가 굉장히 착해 보이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있어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의 속을 엄청 썩여드렸어요. 더 이상 학교 가기 싫습니다.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셨던 거죠. 그래서 계속 팽팽하게 긴장하고 싸우고 어느 날 집에 이제 제가 그날도 학교에서 억지로 갔다 와서 이제 집을 들어갔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제가 딱 본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마음이 바뀌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이유, 사용돼야 되는 이유, 그 비전들을 부모님의 그 기도의 한 장면으로 제가 제 인생이 바뀌게 되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모님의 기도의 한순간 그 하나의 역사, 그 예배가 그 자녀들을 바꿀 수 있는 정말 귀한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 생각하고요. 최근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가 있는데요. 그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느 날 그 찬송가를 부르는데 막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 의미를 몰랐어요. 왜 책이랑 헤어지는 거지? 왜 이별되는 거지? 그렇게 이해할 정도로 그 구절에 대한 이 무지함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그 부모님의 헤어진 정말 다른 성경책이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부모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예배의 자리와 예배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가 가진 제일 첫 번째 성경이 어머니가 보시던 세로로 된 성경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성경책을 펼치면은 그 어머니의 메모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몇 번씩 울컥하는 거를 느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또 감사하게 이렇게 나누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많은 가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우리 예배드리기 어렵다, 예배에 실패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데 있어서의 예배의 어려움들을 저는 굳이 가정과 교회 이 두 현장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정에 있어서 예배의 문제는 예배의 부재,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는 예배의 단절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가정에 있어서의 예배의 부재는 이제 부모님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일을 하거나 또 시간을 내지 못할 때에, 혹은 가정이 추구하는 가치가 신앙보다 더 다른 데에 있을 때에 예배의 우선순위가 밀리는 부분이 되겠죠. 또 반면 교회에서의 예배의 단절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지금 교회 교육의 한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학교식 스타일, 스쿨링 시스템을 얘기하잖아요. 마치 교실에서 수업을 하듯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느 날 예전에 학교 앞 전도를 갔는데 오랫동안 안 나오던 친구를 만났는데, 야, 너 왜 교회 안 나오니? 그러니까 저 교회 끊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또한 말씀과 예전과 교육이 조각조각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예배의 단절의 현장을 우리가 지나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중앙에 세우는 데에 필요성은 알면서도 또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가정 예배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알게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얘기해야 돼? 성경을 찾아보니까 식사를 놓고 각도를 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각도는 가정 예배를 연구하면서 찾아낸 중요한 단어가 3단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 말씀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부모를 얼마나 동역자로 초청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앞에 합당한 목양을 제공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자세.